한 짓이 있는데, 그래서 무슨 짓을 했냐면 한국에 못 오고 중동에 가서 전쟁터를 다니면서 종군 기자를 했어요. 그러면서 미군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서 취재해가지고 그거를 로이터 통신에 파는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귀국해가지고 한국 언론사의 눈설위원이 되셨는데, 저한테 해줬던 얘기가 뭐냐면, 이 교수, 돈이 돈값을 하는 게 그런 동네가 정말 좋은 동네야. 지금 한국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그래서 저한테 했던 얘기 중에 제일 충격적인 얘기가 뭐였냐면, 이렇게 막 두건 쓰고 무장하고 막 이런 그 이슬람 무장 세력들 있죠? 얘네들이 무서울 것 같아요? 아니면 우물가에 우리 권사님들 같은 주부들이 이렇게 모여있으면 그게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무장 세력이 무섭지 그랬더니 아니라요. 미군들이랑 같이 다니면 무장 세력들이 안 건드리는데, 방심하고 안악들이 우물가에 있길래 마음 편하게 딱 쉬고 있으면 짱돌로 찍고 카메라랑 다 가져간다. 그래서 무장 세력을 마주치면 별로 안 무서운데, 미군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안악들 만나면 제일 무서워요. 왜냐면 군인들도 긴장을 풀고 이러면 짱돌이 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다가 어떤 위급 상황 같은 데에서 $100짜리를 딱 꺼내면 공격하려고 그러다 딱 멈추는 거예요. 근데 $100도 의미가 없는 동네는 생지옥이다. 생지옥이다. 그러니까 제가 정신 나간 우리 자칭 크리스찬, 사회주의가 좋다고 떠들어대는 교회 안에도 깊숙이 침투해 있는 그 자들에게 참교육을 시켜주는 교수로 유명한데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빛을 발하거든요. 애들을 기선제압.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기선제압할 때 제일 정신 못 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들은 항상 문제를 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돈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과거에 불교계 장학금으로 공부했거든요. 그러면은 장학금을 줬으니까 공부했을 거 아닙니까? 그 돈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하면 그것이 귀하게 쓰이죠. 어려운 분들을 돕게 되고, 또 저처럼 어려운 형편 때문에 공부하는데 어려웠던 친구들이 장학금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제가 서울에 아주 낙후된 동네에 가서 교회에 가서 특강을 하는데 사람들 표정이 밝아요. 예전에 제가 학생 때 그 동네는 정말 판자촌 같은 동네였는데 지금은 구별을 못 하겠어요. 그 동네에 가봤더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개발되니까 나쁘죠? 그때 다 웃어. 시장님이 그랬잖아요. 개발하는 게 나쁜 거라고. 골목길이 좀 좁아야 되고 판자촌이어야 되고 밤에는 조명도 없어가지고 여성이나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도 없고 너무 좋죠? 교회도 왜 이렇게 잘 지어놔요? 악이잖아요. 이게 다 악한 세력들이 이렇게 교회를 멋지게 꾸며놓잖아요. 천막 쳐놓고 거기서 땅 파먹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럽니다. 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속여먹느냐. 발전되는 게 왜 나쁩니까? 발전을 누리는 자들이 발전을 저주하죠. 그런데 잘 보세요. 돈 자체가 어떤 성격을 갖는 게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저는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연약한 점이 보여요. 그러면 그거 들춰내서 교회를 없애버릴까요? 기업이 잘못합니다. 기업을 없애버릴까요? 너무 좋죠? 요새는 뭐까지 있어요? 남녀 차별을 하니까 남녀 구별을 없애죠. 좋아요? 다 없애면 좋겠네.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생활 조건의 평등을 외치는 자들의 그 헛소리를 잘 봐라. 보세요. 생활 조건은 평등해질 수가 없어요.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각양각색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다 달라요. 식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생활 조건을 어떻게 평등하게 할 수 있어요? 수용소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 나간 청년들한테 그래요. 너네 생활 조건의 평등을 원하냐? 수용소 가라. 헤어스타일도 다 나처럼 되고 토익 공부 안 시킨다고. 취업하라고 누가 잔소리하는 사람 없다. 왜냐하면 눈 뜨면 노동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신지 알려지고 복음이 퍼지고 선교사들과 교회를 짓는 게 어떤 은혜인지를 가슴 깊이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제가 이 2강 잠깐 쉬었다가 하는 2강 때 완전 화끈하게 분석해요. 아마 잘 왔다 싶으실 거예요. 뭐가 도대체 문제인지를 확 다 뒤집어서 요즘 애들 말로 쏠까터 솔직히 까놓고 다 얘기해 주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 우리가 속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란 게 지금 여기도 젊은이들 와 있는데 가끔 학생들이 그래요 저한테 기숙사에서 공동생활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러면 친구가 네 것 내 것 구별을 잘 못한대. 그러니까 지 물건을 자꾸 쓰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형제끼리도 엄마가 옷을 예쁜 걸 새로 사줬는데 그거 입고 나가서 얼룩 만들어 오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형제인데도 그렇다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교수님 원래 사회주의는 교회랑 친하대요. 어? 언제?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나 보지? 그랬더니 그 친구 초기교회 때는 니꺼 내 거가 없어서 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교회가 썩어가지고 그런 정신을 잊어버리고 사회주의화 돼야 되는데 사회주의가 안 돼서 교회가 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사회주의화 되면 교인이 다 죽는 거야. 에이 그럴 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니꺼 내 거 없는 게 그렇게 좋아? 그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너 왜 기숙사에서 힘들어하냐? 이 친구가 니 거 써서 힘들다며. 개인이 되게 중요하잖아. 네 개인이 중요하잖아. 요즘 학생들 개인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좀 더 세게 나가면 너 지갑에 얼마 있냐? 5만 원요. 제가 실제 해봤어요. 그거 나 다오. 그리고 애가 당황해요. 그걸 교수님이 왜 줘요? 야 너도 교회 다니고 나도 교회 다니니까 여기서 초기 교회를 실현해보자고. 네 거 내 거가 없어서 좋다며. 그런데 네가 존경하는 예수님보다 막스가 위에 있어. 네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막스가 필요에 의한 분배를 말씀하지 않았니? 젊은 너랑 가족 봉양해야 되는 나랑 누가 더 돈이 필요한지 여기서 필요에 의한 분배를 실현해보자. 그걸 날 다오. 그럼 절대 안 줍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신고할지도 몰라요. 교수가 내 돈을 갈취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의 이중성, 연약함, 죄성 이걸 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현상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힘없이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웠어요. 분명한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속이고 가려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대한민국은 교회가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가 망하면 대한민국도 망하게 돼 있어요. 제가 2강 때 오후에 미국 사람들이 남북전쟁 후에 미국이 건국한 지 한 70년쯤 됐을 때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었어. 그리고 미국이 어떤 나라가 돼야 되는지를 그때 정리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지금 한 70년 좀 넘었죠? 우리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지를 정리해야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러서거나 우리 교회가 무너지거나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성격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는 시점이에요. 우리가 이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면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 어린이들이 더 멋진 나라에서 사는 게 됩니다. 링컨 대통령과 위대한 크리스찬 리더들이 미국에서 했던 거를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그걸로 살아난 모든 게 회복되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 당시 크리스찬들이 어떤 강렬한 믿음이 있었냐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걸 굳건하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났다고 까불고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구성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더 굳게 믿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미국 역사와 정치를 바꿨는지 제가 기대되시죠?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소독이 어떻게 미쳐 있었는지. 지금 상황을 보면 제가 연구를 하다 보면 서독의 70년대 상황이랑 많이 비슷해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서독에서는 좌파들조차도 정신을 차리고 자유를 지키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중심을 잡았어요. 서독에 들어와 있던 동독 스파이들이 나중에 통일된 다음에 보니까 다 놀래요. 이렇게 많았다는. 내 옆에서 같이 대화하고 같이 독일의 발전을 위해서 얘기했던 그 친구조차도 스파이였다는. 전 나중에 우리가 통일됐을 때 그거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독일은 어떻게 다 죽어가고 미쳐 날뛰다가 저렇게 됩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대가 막 되시죠? 네. 중간에 가시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핵심이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위대하게 진보하는 과정에서 우리 크리스찬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에도 큰 농장을 만들어 놓고 노예들 막 채찍으로 때리면서 이윤을 내고 이윤을 막 추구하고 그건 자본주의적인 거예요? 안 자본주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정신 차려라. 지금 한국 사람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애고 어른이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개념을 감정으로 기억해요. 자본주의 악, 나쁜 거 이러면 자본주의가 뭔지 설명해 보세요. 대답도 못하면서 자본주의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강연하면서 근대적 자본주의, 현대적 자본주의가 싹틀 때 그 정신이 교회에서 나왔다. 종교개혁의 정신에서 나왔다. 그거 강의했더니 엄청 많은 악한 애들이 저를 공격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는 근거를 대는데 걔네들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이겼어요. 그래서 머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훌륭한 인간의 진보가 언제 이루어졌냐면 종교개혁 과정에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발전했어요. 왜 그랬냐면 개인이 생기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헌법이 자유를 보장하는 이 원리 이런 것도 다 교회에서 나옵니다. 근데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신앙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종교개혁을 해놓고 이건 성경이 안 나오니까 안 할래요 하면은 와서 죽여요. 그럼 순교하겠죠. 캐톨릭으로 돌아가라. 그럼 싫은데요. 저는 말씀대로 신앙할 건데요. 그럼 죽여요. 그걸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우리 크리스천은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유롭게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헌법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여기에 대해서는 왕이 누가 되든 건드리지 맙시다. 이런 전통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구체화되고 체계화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전통이 만들어지고 법치의 전통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걸 몰라.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가 왜 귀한지, 왜 소중한지를 잘 모르니까 소중한 줄 모르니까 지켜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삶의 터전이 되는 자기 나라를 저주하고 자기의 모든 것 대신에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를 저주하게 되고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종교조 선생들한테 아니 젊은이들한테 자기 나라를 저주하게 가르치면 자기 나라 역사를 저주하게 가르치면 미래가 있냐? 그럼 미래가 없어지면 당신은 어디서 살 거냐? 당신 애들은 어디서 키울 거냐? 그랬더니 좌파의 우두머리 자식들은 다 미국에 있어. 걱정이 없어, 걱정이.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애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맨날 미제국주의 악한 것들과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선배 교수님한테 교수님, 애들은 어디 있어요? 안 보이는데? 미국에 있지. 적을 알려고 파견했구만, 애들. 적을 알아야 이기니까. 이런 정신나간 썩어 빠진 짓거리들을 왜 합니까? 이거 보세요. 자, 이게 우리 젊은이들을 많이 홀린 책이에요.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지금 저 저자가 아마 제 강의를 유튜브에서 보면 이 교수가 내 책 광고를 많이 해주네. 저게 과거에 운동권에서 한때 날렸던 사람이 마르크스 자본론을 제대로 읽으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확실한 건데 우리나라 좌파들 중에 제대로 저거 공부한 사람 몇 될까? 별로 없어요. 사기치고 다니는 거지. 그런데 원숭이도 이해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원숭이 수준만 되면 다 이해할 수 있게 써놨다는 말이에요. 어려운 걸. 그래서 저걸 막 퍼뜨리는데 저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2007년도부터 우리 권사님들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악한 자들이 한국이 가야 될 길은 미국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베네수엘라 이런 놈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이라는 책 마지막 장이 뭐냐면 민중이 주인되는 참 세상이 가능하냐?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된 우리 한국이 앞으로 어느 나라처럼 돼야 되느냐? 모델로 삼을 만한 나라가 어디 있냐? 그게 베네수엘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국과 싸우자 반미를 앞세워서 공산 독재를 하는 독재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싹 장악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뭐가 제일 좋아요? 돈을 퍼줘. 이유도 없이 퍼줘. 여러분 보십시오. 가난해서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도움의 손길이 안 가서 자살하거나 굶어 죽고,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 땅에 온 모자가 굶어 죽은 거 보셨죠? 가슴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도움의 손길이 안 미쳐요. 그런데 엉뚱한 데서 쓸데없는 돈이 막 퍼지는 거예요. 그 돈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 미친 짓을 누가 먼저 했어요? 선배님이? 베네수엘라가 그런 짓을. 돈 주니까 좋죠.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제 제자들한테도. 야, 학생이 카드 만들어서 쓸 때는 기분 좋은데, 쓸 땐 좋은데 여자친구랑 레스토랑 가서 근사하게 밥 먹고 교수도 헐 하는 그런 데 가서 밥 먹고 싹 그건 좋은데 그건 갚아야 한다? 안 갚아도 되죠? 쓰면 반드시 갚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항상 혼납니다. 돌아와요.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그럼 제가 그럽니다. 지금같이 막 퍼쓴 다음에 그 대책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한국 사회 고령화되고 그 등골이 휘는 그걸 갚아야 되는 건 누구 몫일까요? 니들 몫이야. 지금 좋아 죽겠지. 신나 죽겠지. 무슨 수당, 청년들한테 뭘 줘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그걸 왜 주냐고. 그런데 제가 희망을 발견했어요. 저한테 배운 어떤 청년이, 크리스찬 청년이 회사에 들어가서 인사 파트에서 일을 하는데 후배가 입사를 했는데 중소기업 청년들한테 무작정 돈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미친 거죠, 한마디로. 근데 그걸 신청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우린 도덕적이에요. 이유 없이 돈을 받으면 거지다.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살 길은 이미 정해져 있다. 우리가 철저하게 신앙으로 개혁해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거죽은 교인인데 사고방식이 불교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여줬어요. 불독교. 그러니까 맨날 입만 열면 뭘 얘기하냐면 무소유 타령, 무소유. 교회가 무소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헐, 성철 스님 파냐? 법정 스님 파냐? 아니 교회에 법정파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기가 막힌 법정 스님파가 나타나서 교회에. 그리고 무소유를 떠들고 다니는. 그러면서 은혜 받는데. 법정 스님도 무소유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어지는 게 뭐냐면 원래 크리스찬은 세상 속으로 깊이 침투해가지고 끝까지 침투해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놓는 게 우리인데, 반대로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자가 되라고 가르치고 하죠. 무소유를 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수도원에 기어 들어갈 거면 여기 왜 왔어요? 성당으로 가지. 세상과 성스러운 것과 세속을 분리하는 썩어빠진 신앙을 누가 가르칩니까? 세상에 물들지 말라 그랬지 세상에서 이탈해서 수행자 되라 그랬어요? 유교처럼 수행을 하재, 수양을 하재. 그래서 유독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교회 집사라고 했는데 대화하다 보면 삶과 죽음, 장래 등등 모든 생활 방식을 유교식으로 사고하고 있어요. 심지어 직업관까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기가 정통 막시스트라고 주장하는 교수하고 대화할 때 그걸 느꼈어요. 당신 막시스트지. 막스가 유교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유교 본 거는 박살을 내야지. 마오쩌둥한테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 자녀와 자기 학생들에 대한 직업관을 나누는데 전혀 막스적이지가 않고 산농공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수님 유교도는? 막시스트도 아니에요. 이런 썩어 빠진 것들이 어떻게 중첩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교회를 병들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이제 진짜로 우리 세포까지 진짜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고 이 악한 것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를 속여먹으려고 그러면 슉슉슉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때 다 문학성녀셨잖아요. 아닌가 봐. 김동리라는 사람이 문효도라는 소설 썼죠? 아세요? 우리 수능 세대 아나? 요새? 김동리 알아? 김동리? 모른다 치고. 거기 핵심이 뭐예요? 무당 엄마랑 전도사 아들이 대결을 벌여요. 저는 그 작품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기독교가 처음 전래됐을 때 한국에서 벌어졌을 영적 전쟁의 모습이 그대로 문학 작품 속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무당 투닥거리하는 무속신앙하고 기독교는 같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공산주의와 우리 교회도 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흐트러 놓고 막 섞일 수 있어. 평화야. 이런 미친 투닥거리를 하면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무당 엄마랑 전도사 아들이 대결을 벌였는데 결론이 비극인데 엄마가 아들을 칼로 죽이죠. 무당이 전도사를 죽여요. 그러고 나서 지도 물귀신 위에서 굿하다가 물에 빠져 죽어요. 비극적 결말인데 저는 그거보다 더 비극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영적으로 충돌하고 말씀으로 무장한 날선 검과 같이 우리가 번뜩거리면서 악한 것들,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것들, 자꾸 타협하게 만드는 유혹들 이런 걸 다 쳐내야 되는데 평화다 이러면서 우리의 문효도는 이상한 방향으로 가서 무당과 전도사가 화해를 해요. 그러고서 전도사와 무당이 구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어떻게 돼? 다 죽는 거지. 그러니까 무당하고 전도사가 화해가 가능하면 공산당하고 교회도 화해가 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그러겠죠. 교수님 사랑과 평화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확실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저렇게 해서 베네수엘라로 갑시다 하던 자들이 지금 권력을 잡은 거예요. 나라 꼴이 어떻게 될까요? 기대해도 좋아요. 벌써 막 이미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자, 도대체 왜 이렇게 망초가 되느냐라고 할 때 교회 안에서 성경의 언어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들이 판을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랑 똑같으냐면 이단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신천지가 교회를 파고들어서 교회의 일부를 장악하면 항상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망치죠.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뭔가 악한 놈들,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80년대에 우리 대한항공기가 격추된 적 있었죠. 지금 우크라이나 비행기가 이란 애들 때문에 격추된 것처럼 격추돼가지고 귀한 생명들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때 맨날 평화 타령하던 독일 공산당 놈들이 서독에서 살고 있는 놈들이 소련 비판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보세요. 한국에서 이란 사람 죽었다고 또 걔네들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장례식 전문가들이에요. 그런 짓거리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희생된 비행기 탄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신 차리자. 뭐냐면 사랑과 용서, 평화에 대해서도 오늘 제가 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거 보세요. 뭐가 문제냐면
교회에 파고들어서 교회와 사회주의가 함께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놈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바꿉니다. 제가 희망이 있는 게 대구에 이런 동신교회 같은 좋은 교회가 있고 담임 목사님 같이 훌륭한 목사님 계셔서 너무 안심해요. 제대로 된 신앙을 배워요. 제대로 된.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젊은이들한테 악한 거 가르치는 자칭 목사에게 메시지로 보냈어요. 대구 동신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그러면서 젊은이들한테 쓸데없는 거 가르치고 맨날 이종훈 교수 욕하고 돌아다니더니 목사는 아니구나. 신학은 했는데 유명한 사람 저쪽 좌파에서 불륜으로 사라졌어요. 제가 이제 본격적인 논쟁을 시작해야지 그러면서 그 친구가 뭐하고 다니냐면 교회 안 나가도 돼 운동하고 다녀요. 크리스찬이 각자 자기 신앙하고 좌파 정치 투쟁에만 열심히 참여하면 되고 동성애 지지하고 이슬람 지지하면 되지 굳이 교회 안 나가도 돼. 그런 거 하고 다니다가 온갖 목사님들 비방을 하고 다니는데 그 와중에 지는 불륜을 하고 있습니다. 맨날 이종훈 교수 욕하고. 그러더니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붙어봐 이러고 딱 나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대구 동신교회 가서 등록해서 너도 다녀라. 순진한 사람들 꼬드겨서 교회 나가려고 하는 애들 등록 못하게 하지 말고 니나 가서 등록해서 제대로 된 신앙을 좀 배워라. 그랬더니 그 친구 혹시 등록하면 받아주십시오. 퍽도 알겠다. 신청만 하니 돈을 퍼줘요? 왜요? 난민이 브로커한테 돈 내고 취업하겠다고 제주도 올 수 있어요? 난민이 브로커한테 돈 줄 돈이 있나봐요? 저보다 현금이 많던데. 저도 난민이에요? 이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똑똑히 보세요. 김진락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통역당 사건으로 사형을 당했어요. 근데 사형 집행 전에 감옥에 있으면서 쓴 옥중 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설교하면서 신용보기를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못 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비판한 거 아시죠? 도대체 우리 교회 안에 왜 그렇게 빨간 애들이 많이 침투해 있느냐?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느냐? 조직적으로 침투시켰다는.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신용보기가 누굽니까? 북한이 교환하고 싶어하는 강력한 주체사상 신봉자죠. 그리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숙명여대에서 강사할 때 본인이 이거는 누가 지어낸 게 아니라 본인이 인정했잖아요. 자기가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척하고서 학생들한테 계급이론이랑 공산주의 혁명이론을 많이 퍼뜨렸다. 자랑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CCC에 조직원을 침투시켜서 접수하는 것. 이런 방법을 얘기하잖아요. 김진락이가 뭐라고 증언합니까? 신용보기는 너무 탁월하게 기존의 기독교 청년단체, 기독교 단체에 공산당 조직원을 침투시키는데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쉽게 잘하더라고요. 저분은 죽는 순간까지도 전향하지 않았습니다. 저분이 붓글씨도 잘 써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소주를 안 먹으니까 처음처럼 마시 처음처럼 전 국민을 술독에 빠뜨리고 처음처럼 그 글씨 쓴 자가 신용복이에요. 그리고 저분이 좋아하는 거 어깨 동무, 함께 뭐 이런 거 더불어 이런 거 좋아하십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김일성이를 우상화시킬 때 김일성 자서전 제목이 뭐예요? 세기와 더불어.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읽습니다. 더불어. 그래서 지 손자가 체중이 계속 불어요. 근데 언제 터지나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풍선처럼 뻥 터지게. 이러면 또 분노하는 거예요. 감히 존엄한 분을. 막 기분 나쁘죠 우리 젊은이들. 백마 타니까 멋있죠. 같이 타고 싶죠. 막.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제가 나중에 독일 상황도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보세요. 자, 시대가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어요? 우리만 바뀌었죠.
쟤들이 바뀐 적이 있어요? 우리만 바뀌죠. 그리고 제가 사랑과 평화의 길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이 얘기를 빼면 안 되지. 우리 기독 청년들을 수없이 가르쳤던 세력들, 기독교 청년 아카데미라는 걸 만들고 각종 단체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제가 장로교 합동교단에서 6개 단체 조사할 때 조사위원으로 참여했죠. 제가 쓴 글이 있어요. 정리해가지고 근거를 다 대서. 근데 저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북한 가서 만세 이런 놈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우리 청년들을 물들여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왜 그렇게 분별력이 없느냐. 그래서 내용 보면은 복음주의 운동한다는데 보면 다 반미야. 내용이 미국을 격퇴하자, 미군 철수하도록 하자, 미군을 끝장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와. 그리고 김일성을 폄하하면 안 된다,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다, 이런 거 가르쳐요. 그게 우리 교회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근데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니까 우리 자녀들을 그런데 교육하는데 돈 내서 보낸 거예요. 그래 놓고는 나라가 사회주의화돼서 망조가 되니까 이제 걱정하는,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철저하게 분별하고 정신 차려야 될 것이냐. 또 제가 동성애 문제도 이게 이데올로기의 문제라고 교계에 처음 터뜨렸죠. 모르세요?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조용해져가지고 당황하고. 그때도 처음 제가 터뜨렸을 때 6.8혁명이 뭐냐, 영국이 어떻게 저렇게 망했냐. 간단합니다. 크리스찬의 입을 막으면 돼요. 지금 그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못 막을 수도 있어요. 저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간단의 자유도 뺏기는 거예요. 혐오 표현이다 해서 말을 못하게 입을 막아버려요. 그러면 멍청한 크리스찬, 자칭 크리스찬이면 그렇게 멍청할 수가 없어요. 자칭 크리스찬인 자들이 저한테 그래요. 교수님 불쌍하잖아요. 누가? 네가 불쌍하냐? 누가 불쌍한데? 동성애자들이 불쌍하잖아요. 불쌍하지. 그래서 내가 동성애 하시는 분들을 탄압하자고 한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 하면 잡혀가요? 윤석열 검사가 체포해요? 동성애 하면?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정신 차려라.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동성애, 이슬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키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 동시교회 담임 목사님처럼 훌륭하신 신학자가 신학적으로 그분들을 도우려고 해도 도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는 거기서 벗어나라고 신학적인 도움을 주는 것 자체가 그분들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게 되기